12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주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여기서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나타내신 바 할 때에 그 말은 파네로데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셨든지 또 부활하셨든지 혹시는 또 다시 오시는 최후의 날에 하시는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이전에 한번 살핀 바가 있습니다. 파네로데, 나타내신 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같은 뜻을 나타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서 우리가 받을 때에 해석되어진 대로 본다면 내릴 강자 임할 임자예요. 내려서 우리 곁에 오신다, 그런 뜻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 강림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이 단어 또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라고 하는 말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말이 거의 일치하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뜻, 위에서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내용이죠. 이 강림이라고 번역되어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속국 도시를 방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파루시아 한다, 황제가 한번 떴다, 그래서 그 속국에 그 강림하신다, 그 들어가신다, 그럼 이건 대단한 일이죠.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정복해서 자신의 나라에 편입을 시킨 이런 속국의 어떤 한 도시를 간다, 이건 특별한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 있고 위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로마 황제가 그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그 속국 도시를 그 군대들과 더불어서 방문할 때의 모습이나 왕권, 하늘로부터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루시아, 이 강림이라고 번역한 이 파루시아의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재림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전제로 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문장 안에는 심판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은, 또 세상 모든 죄인들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온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온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때에, 그때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고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르레시아로 써져 있는데,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여기서 담대함은 누구 앞에서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이지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없는 상태, 이것을 종말론적인 단어로 파르레시아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고, 무엇을 근거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죠. 자주로 예를 들지만, 학기말고사 시험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려요, 그날을. 왜? 공부를 충분하게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이 겁을 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려면 평소에 공부해 놓듯이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하나씩 다 차근차근 지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는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래도 심판의 때에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르레시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심판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무엇일까? 아이스키노마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을 부끄럽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세상 살면서 그냥 부끄럽다, 그 영어로는 shy, 이런 그 수줍음, 이게 아니에요. 수줍음이 아니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삶 때문에 거기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겁을 내면서 참 그 수치스러운 감정, 그런 불명예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심판의 날에 당할 수치와 영원토록 받을 형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라. 그것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라가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거합니까? 그분 안에. 어떻게 그분 안에서 자리 잡아요? 그 말은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의 규정 안에서 살아라. 그 규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하라 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겠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그의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권면이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소극적인 권면이 되고 말아요. 마치 이런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부끄럽게 나온다. 창피하게 나온다. 혹시는 그것 때문에 유급되기도 한다.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그 권면은 소극적인 권면이죠. 자, 그러면 적극적인 권면은 무엇일까? 공부가 왜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공부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공부에서 내가 세상 앞에 사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공부해라. 그것이 적극적인 권면이 되겠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적극적인 그런 권면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가 되어지겠다 싶습니다. 29절에 가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거 좀 읽어보면서요. 너희가 그가 하고 두 번 그렇게 겹치니까 주어가 겹치니까 좀 헷갈려서 너희는 했으면 어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중간에 구와 절을 다 생략하면 너희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너희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면 그 앞에 또 그 절이 그냥 그가로 시작되어지니까 너희는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너희가 의를 행하는 때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아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를 행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 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로우심의 원천이에요. 의로우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의를 행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씨앗이 자기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데카이 오슈넨인데, 데카이 오슈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단편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행위 하나를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인생, 장기적으로 그 삶을 뜻하기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기 까닭에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의의 꽃을 피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그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해요. 우리 또 희생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법이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불편을 또 손해를 희생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냐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심의 그 자체가 되어지는 본체가 되어지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의를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중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왜 필요했느냐 하면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을 강조하고 의로운 삶을 도외시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신비한 지식이에요. 그들은 영지주의니까 이 지식을 강조하니까 그들이 영적인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얻은 자들은 해탈한 것처럼 불교에서 해탈한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죄를 짓지 않은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까닭에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적 지식만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 전통 역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1세대다, 2세대다, 3세대다 이렇게 족보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 본질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들만 성경적 지식만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어떤 체험만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 주장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일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거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나는 정말 실제로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아니 그것을 오히려 찾아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이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순종적인 삶을 사느냐, 실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지금 겸손하고 부지런하냐, 한때 부지런했었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극히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지금 우리 행동이 부지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 믿음과 사상과 생각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입술만의 말, 또 머릿속에 생각만의 사상, 이런 믿음들은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은 야고보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곧바로 교회를 사랑하느냐로 연결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사랑하느냐로 연결돼야 돼요. 뭐 성도를 사랑한다. 그 말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성도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관심이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이 사실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고쳐야 됩니다. 나설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새로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권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